오늘 제목은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에 사시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은 가장 긴장되는 때가 언제십니까? 아마 비행기가 덜컹거리면서 활주로를 달리다가 몸이 뒤로 젖혀지고 이륙할 때가 아마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처음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수속을 하고 비행기에 앉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뛰고 불안한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도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다 언제 사라집니까? 승무원들이 음식을 나르고 음료수를 나르고 사람들이 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에서 마음속으로 이미 수없이 많은 결말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대부분은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모르고 이제 막 비행기에 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결국 베냐민을 애굽에 보냈던 이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겠죠?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은 기근이 계속되고 곡식이 완전히 떨어지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과 아들들의 갈등들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변화된 한 사람의 모습을 지난 말씀에서 살펴봤는데 그 변화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입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막내 베냐민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내놓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상실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한 가정 안에서 책임과 헌신의 모습을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43장 전반부 이 인간 야곱의 고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점심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지기의 안내를 받은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혹시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은 이미 불안해진 상태였고 지금 자신들을 총리의 집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이 오히려 위협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돈은 우리가 분명히 줬는데 그 집에 가보니 돈이 자루에 그냥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때 청지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재물은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형들은 그 재물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지만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청지기의 설명이 끝난 후에 형들은 애굽에 있는 시므온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요셉의 잔치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들어오자 형들은 준비했던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다시 한번 절을 합니다. 무슨 모습이죠? 다시 한번 요셉이 꾸었던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들을 만난 요셉은 아버지 안부를 묻다가 베냐민을 보고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 자리를 떠나 울고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애굽의 총리로 형들을 대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에 돌아온 요셉은 형들을 순서대로 자리에 앉게 하고는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더 많은 음식을 주어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가득 찬 형들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함께 식탁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도는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 집으로 간다고 하면 좋은 대접을 받겠구나,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총리 집으로 간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형들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 환영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신문을 장하는 장소로 느껴졌고 두려움이 더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왜 형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과는 반대로 요셉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형들을 위협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리니 모든 상황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들의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 그것도 요셉의 청지기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가 말한 은혜는 요셉의 형들이 문제라고 여겼던 바로 그 자루 위에 든 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이 돈이 자신들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돈인데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겁니다.
형들은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죽겠구나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게 죽음이 아니라 그게 은혜의 자리라고 놓아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하나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결정되지 않았고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보다 두려움이 머무는 자리가 더 넓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준비해 두셨고 그 은혜는 자루 속에 그대로 있었는데 형들의 눈에는 그게 은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으로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을 이 청지기 애굽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돈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정리된 일이었는데 형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문제라고 붙잡고 있는 사건, 상황, 조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크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루 안에 담겨있는 돈만 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루에 은혜를 담아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고 두려움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절을 받고 아버지 안부를 묻고 막내 베냐민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은 참을 수 없이 감정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방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형들은 요셉의 이 눈물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이 울었다라는 장면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눈물이 형들을 살리는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울었다라는 표현은 앞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형들을 살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 눈물이 없었다면 아마 만남은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요셉의 마음이 식어서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형들은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울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창세기 42장에서도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흔히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고난을 통과해서 형제들을 살리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은 20에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고, 요셉이 죄 없이 갇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은 눈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종종 주님의 눈물을 잊고 주님의 침묵에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눈물이 형제들을 살렸던 것처럼 주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간구를 쉬지 않고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눈물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형들을 살렸듯이 주님의 눈물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에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이미 눈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물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형들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오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했고 곡식만 무사히 가져가면 다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구나 요셉의 집으로 오게 될 때는 이거 뭔가 일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잔뜩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형들은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했던 요셉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식탁을, 이 상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여기에는 형들의 어떤 행위가 등장하고 있지 않죠. 형들이 뭘 잘해서 이런 일들, 이런 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요셉의 마음 때문에 이런 즐거움의 잔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치는 오로지 은혜로 주어진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자리.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달라져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준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그 잔치에 참석할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요셉의 차려놓은 식탁 앞에 앉아서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형들은 왜 자신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여전히 염려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가로 설명되는 삶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그날에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사실 하나로 그들의 지난날의 죄와 잘못이 용서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세운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였다고,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부름은 두려움과 걱정뿐이었지만 그 길을 가고 보니 그 끝에 형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즐거움의 식탁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건 아니었지만 요셉은 형들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자리로 형들을 이끌어온 겁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의 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문 뒤에는 자신들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문 뒤에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죠. 문 뒤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식탁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로 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생각은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의 결말은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과정일 수는 있어도 그 마지막 장면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두려움 앞에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을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안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제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저도 두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너머를 아직 가보지 않았기에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잠식되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그 문을 여시고 그 문 뒤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의 끝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